오늘 본문의 말씀은 삶의 수레바퀴를 잘 굴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퀘스천 마크가 물음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라는 또한 우리 인생의 삶에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을 하지 말아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말자. 도리어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도리어 감사하자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섭시다.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이 저나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항상 입술로 범죄합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감사보다는 찬송보다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께서 귀히 쓰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하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또 읽고 또 읽어보면 저도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준비해야 할 것이 뭔가? 내 인생 가장 작은 지체 중에 일부분인 이 입 안에서 혀의 말을 우리가 부정한 혀를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귀 쓰는 그릇으로 준비하자고 하니까 도대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언제 보면 1년이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다면 정말 불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준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한 가지라도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의 얼굴에 달려있는 제일 밑부분에 달려있는 이 입이 그렇게 본문을 보니까 중요하네요.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잘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소통이 되고 형통이 되고 불통이 형통으로 바꿔지기를 원하는데 내 입술이 여전히 더럽고 추한다면 내 인생의 수레바퀴는 굴러가지를 못하고 본문을 보니까 어머나 지옥불에서 나는 불로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버린대. 이 끔찍한 해답을 알면서도 이것을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저나 여러분이 평생 예수를 믿어도 5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헛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예수가 믿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온갖 중직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몇십 년씩 믿는다는데 여러분의 얼굴에 밑부분에 달린 이 입에 운전을 못하면 대형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운전하시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자동차 사이를 비비고 다니고 이리저리 골목을 누비고 다니면서 사고 안 나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형 사고를 치는 것이 뭐냐? 이 혀라는 거예요. 이 혀가 사고를 쳤다 하면은 내 인생 수레바퀴가 안 굴러가.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까? 항상 앉아서 불평이 나오고, 항상 앉아서 원망이 나오고, 항상 앉아서 미운 생각, 응?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를 한들, 예배를 드린들,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내가 깨닫거나 정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수레바퀴는 잘 굴러갈 수가 없다는 이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십시오. 30년이 넘도록 예수 믿었는데 내 인생의 수레바퀴는 왜 이 모양이야? 왜 안 굴러가? 맨날 멈춰가지고 왜 안 굴러가?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응? 이사야 대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중에 한 분인 이사야도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뭔 줄 아세요?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올해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의 기록에서 그분이 내가 깨달았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를 만나 뵙게 됩니다.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아니 보니까 또한 그 여호와에 둘러서서 찬송하는 무리가 있는데 날개가 6개 달리는 천사가 있어. 우리는 보편적으로 2개로 생각하고 뭐 그랬는데, 아니 천사가 날개가 6개 달린 스랍천사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와, 하나님 앞에서 6개 날개가 왜 필요하느냐? 2개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2개의 날개는 팔을 가리고 있고, 2개의 날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날기 위해서 있는데, 아니 2개의 날개가 얼굴을 가려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린 거야. 아, 얼굴을 가렸는데 아니 세상에 찬송을 하는데, 아니 얼굴을 가려놓고 찬송을 해.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얼굴을 감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인데 그 중에 이 혀로 찬송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찬송이 얼마나 우렁차게 찬송을 하는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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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그냥 들썩들썩할 정도로 찬송을 하더라. 자, 이 광경으로 이사야가 끝났을까요? 자,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말씀을 들을 때나 환상을 본다거나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 그것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 깨닫습니다. 이 한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사야처럼 한 가지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깨달았는데? 어머나, 나가 화로다. 나여. 자신에게 소리칩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아니 천사가 찬송을 하는데 얼굴을 가리고
찬송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입술을 그냥 열어놓고 온 세상을 누비고 다니는데 세상에 내가 오늘날까지 더럽게 살았네.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아니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천하의 만왕의 왕 여호와를 배웠다는 거예요. 부정한 혀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어디가 더러운가 알았어요. 자 여러분, 내가 맨날 죄인인데 기도는 그렇게 잘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내가 어디가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입에 발리는 소리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한테 하나님 네 어디가 도대체 네 죄인이고 물어보면 말을 못하네. 뭔가 내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 죄인인가를 알아야지. 입이라도 내 입이 방정 맞다든가 너무 입이 못됐어요. 내 입이 입만 열면 죄를 짓거든요. 이것을 알아야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를 지나고 보니 또 죄인입니다. 대표 기도시면 하나같이 이 자리에 서서 내 자신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진지도 모르는 죄 입에 발린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내 지체 중에 이놈의 입이 더럽고 추하구나. 자신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배우는 중에 이 예배 중에 깨달아야 돼. 이 예배 1시간이 넘도록 드리고 나서 깨닫는 것도 없이 저 문지방을 저 문을 열고 나간다. 그 헛된 예배인 거야. 이 자리만 채운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다 드렸다. 주일 지켰다. 하루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깨닫는 때에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여 물리친다 그랬어요. 겸손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옵니다. 왜 이 1시간 은혜가 안 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자, 이사야는 깨닫습니다. 깨닫는데 구체적으로 깨달아요. 아, 내가 부정한 혀를 가졌구나. 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6개의 날개를 달린 스랍천사가 깨닫고 있는 이사야에게 보세요.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깨달을 때 은혜가 와요. 치료가 와요. 깨닫고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어쩌면 좋겠노. 어쩌면 좋겠노. 내가 이렇게 입술이 더럽고 추하구나. 어쩌면 좋겠노. 그러고 있으니까 어머나 스랍천사가 번제단에 불짓게 부젓가락을 가지고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에다가 그냥 갖다가 지져댄 거야. 그게 은혜입니다. 깨달으니까 오잖아요. 못 깨달았으면 아마 이 천사의 부젓가락 핀 숯이 이사야의 입에 대주지 않았을걸?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지고 너의 악이 다 입에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악이 제하여졌으며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보세요.
죄의 입의 근본적인 근원이 혀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깨달으십시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요, 죄의 근본적인 가장 원천이 무엇이냐를 제가 혀부터다. 혀다, 혀! 죄가 사여졌습니다. 악이 죄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천사가 입을 깨끗하게 해줬는데, 아니 또 이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음성이 들립니다. 가만히 이 환상 중에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떠보는 겁니다. 입을 깨끗하게 해줘놓고. 그러니까 그때의 내가, 이사야가 준비된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때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9절로 보면 가거라 하잖아요. 가라고 허락합니다. 내 백성에게로 가거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준비야. 준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도대체 여러분 밤마다 와가지고 나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돈이나 주면은 뛴다고요? 그거는 유치원생의 유치한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유치원생밖에 안 되는 생각의 수준입니다. 자, 생각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내가 어디가 주인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 이 혀부터 준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어디 갖고 전해? 혀 갖고 전하는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 혀가 방정맞고 더러우면 하나님이 안 써요. 거룩한 말씀을 부정한 입으로 전하게 만들겠어요? 아니냐. 나는 네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충만해도 난 네 입이 더러워서 네 더러운 입술에 내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대. 자,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 기적과 이적과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의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과 어느 날 대화 가운데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그들은 호언장담했어요. 요 입으로 죽는데도 오게도 다 같이 12제자가 저도요 베드로만 아니라 저도 12사람이 다 입으로 죽는데도 간대요. 오게도 간대요.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부정한 혀를 가져서 그래요. 그 고백은 다 부정할 때의 혀였습니다. 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심한 소리 아니요? 아니야. 성경을 깨달아보면 그 순서를 보면 이해가 돼요. 주님이 도망간 그들을 잡아다 놓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자,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제자 비롯 120문도에 가장 먼저 손대는 데가 어디였나요? 다 성경은 일치합니다. 혀를 만집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보세요. 성경은 일치합니다. 혀부터 깨끗하게 해라. 네 준비됐나? 예, 준비됐어요. 그러면 네 혀가 깨끗하게 됐나? 자, 우리 똑바로 알고 예수 믿읍시다. 혀. 아무리 늙어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혀가 더러우면 심판받아요. 자, 이따 내가 결론을 내주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이 혀가 더러우면 부정하면 하나님이 너 깨끗이 다시 씻고 와. 이 모든 우리의 이 죄의 모든 것이 이 적은 혀의 표준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품격이고 그 사람의 품이고 그 사람의 신앙.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네 경건하다고? 네 혀에 재갈 먹었니? 네 아니야. 경건한 사람 아니야. 성경에 답이 있네. 모든 백체의 지체의 이 포인트가 이 한문으로 말하면 이 구자가 포인트란 말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제자 호언장담했던 그 입술,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들의 입술,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로 이사야의 부정한 혀를 천사가 와서 핀 스스로 불로 지져버린 것 같이 성령의 불로 혀를 지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깨달음이 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의 은사가 무려 5가지나 된 줄을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는 은사가 5가지나 돼요. 벌써 60%가 넘어요. 그게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애언의 말씀, 방언 통역. 그래서 이를 일컬어 제가 성경을 풀어줍니다. 성경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게 변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완전히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에 그 신령한 은사를 받게 돼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주님이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아주 기억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고. 이 새 방언이 뭔 줄 아세요? 오늘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신령한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애언의 말씀, 방언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를 통역하는, 이것이 새 방언, 하나님 나라의 새 방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성경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 새 방언이 뭐냐?
오늘날 보편적으로 그냥 방언 안 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1절로부터 11사도가 단대히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하여 어머나 그들이 막 완전히 막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새 방언을 말해. 아니 저들이 그냥 어찌 저럴 수가 있나. 이것이 새 방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5가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새 방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겉사람 육체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고 해서 우리에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육체 겉사람은 다 한 번쯤 다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겉사람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 겉사람 육체는 낡아집니다. 날마다 낡아져요. 낡아지면 어디로 가야 돼?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 그래서 성경에 낡아지나니 어디로 가? 흙으로 가잖아. 세상에 있는 폐기물도 다 흙으로 덮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인생 육체도 흙으로 덮어버렸어. 겉사람. 그런데 우리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가요.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시게 되면 흙에 올 때까지 묻어있는 내 유전자의 모든 그 육체가 예수님이 오면은 공중으로 데리고 올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5절과 6절이 오늘 키워드지요. 핵심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지체지만 가장 큰 힘을 자랑하는 것이 어디냐? 팔입니까?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힘 좋대. 막 이런 한 사람들 막 힘 좋다고 막 다리에 근육이 힘이 좋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힘이 좋은 데가 어디냐? 5절을 보세요. 사람의 가장 힘이 센 데가 이 위대히. 자, 여러분 또 우리 합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를 혀가 가장 지체 중에 힘이 센 것을 자랑한대요. 자, 우리는 근데 내 팔 힘 좋대, 내 다리 힘 좋대, 내 허리 힘 좋대. 아니야, 그거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힘은 이거의 포인트야. 오늘 새로운 걸 아시지요? 가장 힘이 센 데가 혀대. 그 혀가 자랑한대. 그런데 이 혀가 6절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고 불행한 인생길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는가? 라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에요. 지난날 비문명시대에 오늘날도 있기는 종종 있습니다. 시골에 어떤 그 TV를 보면은. 그러나 비문명시대에 짐을 운반하는 것이 뭐였어요? 수레입니다. 수레 내지는 달구지라고 그랬죠. 소나 낙이나 말이 안장을 채워가지고서 짐을 싣고 하는 것이 수레입니다. 오늘날도 현대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바퀴 달린 것이 있잖아요. 수레가 바퀴가 달렸잖아요. 2개의 바퀴가 달려가지고
짐을 운반합니다. 오늘날 자전차도 바퀴가 달렸고 오토바이도 바퀴가 달렸고 2륜차, 3륜차, 4륜차 다 바퀴가 있어서 굴러갑니다. 저 비행기도 바퀴가 있어야 날아갑니다. 아무리 날개가 있어도 비행기도 바퀴가 없으면 못 굴러가. 기차가 아무리 객차에 그 수를 많이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바퀴가 없으면 못 굴러가. 다 바퀴가 달렸어.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같이 저나 여러분들 나 천국 갑니다. 나 우리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나 갑니다. 다 천국, 또 죽은 분들을 향해서 1호차 그분 천국 갔을 거야. 그런데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갈 거야? 우리 인생의 바퀴가 달려서 굴러가야만 갑니다. 에? 여러분의 인생의 바퀴가 여러분 두 다리가 있지 않아요? 다리가 있어서 두 다리를 가지고 자전거처럼 오토바이처럼 자동차처럼 수레 바퀴가 굴러가듯 여러분들에게 왜 두 다리를 주셨나? 두 다리를 주신 것은 네 인생의 수레바퀴가 두 다리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수레바퀴인 육체의 두 다리가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어디를 정비를 잘해야 되느냐. 자동차 하신 분,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한 번씩 정비하는 곳에 가잖아. 잘 굴러가게 하려면 우리 인생은 이 양다리 정비하지 말고 이 혀를 정비하면 돼. 이 혀가 더러웠나 어디가 잘못됐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 혀가 어디가 녹이 쓸었나 내 혀가 어디가 불순물이 낑겼나 하면서 혀를 정비해야 돼. 그래야 내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데 이놈의 혀가 방정을 떨고 맨날 못된 말이나 하면 내 수레바퀴가 불살라져 가지고 안 굴러간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다면 항상 혀를 정비하세요. 혀가 잘못됐는가 안 됐는가.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1절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 자, 주를 앙망하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그 얘기예요. 주를 앙모하는 사람은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 새 힘을 얻었는데 독수리가 두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두 날개를 치면서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뒤에가 바로 양다리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낙지를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내가 천국에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데 다른 낙지를 하여도 곤비어 지치고 쓰러지지 않는다. 피곤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영적인 이 담겨진 비밀을 이것이 뭐냐?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이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우리가 두 날개를 치며 어떻게 날아갈 것이냐? 내가 다른 박질을 하여도 어떻게 내가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천사는 날개만 달린 천사로 합니다.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닌 줄만 아는 것이 천사의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상식을 깨는 성경의 천사의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천사도 바퀴가 있다. 제 말입니까? 이 상식을 깨세요.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1절에 날아다닐 때는 날개가 6개도 있고 4개도 있고 2개도 있는 천사의 지위에 따라 다르지만은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땅 위에서 걸어다닐 때는 천사가 걸어다닐까 바퀴가 달렸을까 모르죠.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천사가 땅 위에 있을 때는 바퀴가 달렸는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이 볼 때는 바퀴가 달린 우리 인생이에요. 천사가 바퀴가 땅 위에 있을 때는 바퀴가 달려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런데 이 천사가 땅 위에 자기의 수행을 할 때에는 천사의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롤러 스케이트처럼 상상을 하세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롤러가 막 좌우차전 움직이잖아요. 천사의 바퀴가요 사방으로 행하는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굴러간다고 그랬습니다. 예, 천사가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천사가요 사방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롤러 스케이트처럼 움직일 수 있는 천사가 바퀴가 달려 있는데 왜 이 바퀴가 달려가나? 이 천사의 생물의 영, 천사의 영이 바퀴 안에 있어서 굴러간다 그랬습니다. 이야, 이 성경에 감춰진 천사는 날개만 있어갖고 다니는데 땅 위에 있을 때는 바퀴로 굴러다닌대. 예, 제 말이 아니잖아요. 천사는 영이잖아요. 천사의 영이 바퀴 안에 있어서 바퀴가 땅 위에 있을 때는 천사가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천사들이 좌우자재로 굴러다닙니다. 신기합니다. 날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이 말씀 제목처럼 삶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게 하려면 그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뭐냐? 곧 내 입의 지체 중에 얼굴 밑부분에 달린 이 혀의 컨트롤을 잘 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잘 굴러가게 한다. 천사처럼 좌우자재로 막 롤러 스케이트를 타면서 이리저리 뒤로 앞으로 천사가 그런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럼 또 욕을 찾으려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고. 나 목사 안 할래요. 교사 안 할래요. 선생 되지 많이 되지 마라고 했는 오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도 책임을 묻는다면 저 같은 사람,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런 선생 되지 마라. 영어로 teacher.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선생된 자들인 랍비라고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좋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십니다. 그토록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는 맹인들 아주 못된 소리만 들으면은 그저 상대가 기분 그냥 아주 그냥 망쳐버리고, 뱀들아 이 독사이 새끼들아, 맹인들아 이 어리석은 인도자여, 온갖 세상에 더러운 말을 예수님이 퍼붓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다.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이 이 말씀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행하기는 또 행하는데 하나님 보라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보라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저것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하기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안 행하고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행한다. 그래서 제가 전날에도 했지만은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외식인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영적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봉사, 교회 모든 것 사람에게 보이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영광 다 받아버리고 하나님 영광은 하나도 없어.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이 말씀에 충격을 주는 말을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사도 그렇게 하네. 사랑합니다. 예배는 사랑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래.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대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말로만 하지 말라는 소리지. 말로만 사랑한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지. 네 행동으로 진실하게 행하라. 말에 대한 심판이, 말에 대한 선생의 심판이 엄청 크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말을 알아가지고 그 일일이 막 순간순간마다 내 뱉은 말을 어떻게 심판을 한다고 말을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되지 않아요? 내 행동도 아니고 순간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심판을 한다고 하실까?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신대. 자, 이 한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도 아신대. 이따가 예배 마치고 일어서는 것도 아신대. 예? 11시 예배를 위해서 와서 이 자리에 착석하시는 여러분도 아시고,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대요. 예? 어디서 숨어가지고 온갖 생각을 해도 그것을 밝히 아신대요. 내가 가는 모든 인생의 모든 길도 아시고, 내가
저녁에 침침하는 눕는 것도 아신데, 자 보세요. 내가 오늘 어느 때 내가 잠자리에 누운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살펴보신대. 내가 몇 시에 잠을 자고 내가 몇 시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대. 나의 모든 행위를 그러므로 익히 아신데, 자, 더 중요한 것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니이다. 뺄셈이 없어 내 혀에 대한 말을 순간순간 초마다 분초마다 침을 튀기면서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뚜두두두두두두 하는 것도 하나도 모르는 말이 없다니. 말 조심해야 하는. 그래서 모세를 따라가는 약속받은 광야교회가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대. 시험하면서. 그런데다가 40일 정탐하고 와서 12 수령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다 들으시고, 보세요. 다 들으시고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으니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라. 그런데 저 10사람하고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하는 저 원망의 세력은 40년 동안 이 땅에서 맴돌다가 다 죽게 만들이라. 인생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불살라버린 거예요. 요거 이 답입니다.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났다. 어디서? 지옥불에. 그 사람 광야교회가 바로 그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그런데도 겁을 안 내니 어쩝니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누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목사만 합니까? 아니야. 광야교회 이 사건은 아마 유치원생들도 많이 들어서 알 건데요. 못 들어갔다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렸다고? 2절을 봅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자 보세요. 이게 답이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1순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자,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과 3절과 7절 이 세 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성질이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해래. 말 좀 적게 해라. 말이 많으면은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 많은 사람은 결국에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말 적게 해라. 꿈이 많으면은 헛된 일이 많고, 말이 많으면 이처럼 헛된 말을 많이 한다. 성경에서 지적합니다. 말이 많으면 헛된 말을 많이 한다. 실수가 많다. 자, 우리의 이 혀에
이 육체의 비밀이 오장육부가 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 간이나 쓸개나 위장이나 대장이나 다 감춰져 가지고 안 보이지요. 그런데요, 이 혀는요, 보일 듯 말 듯 하면서도 우리 지체 중에 비밀을 가진 지체입니다. 자, 우리의 작은 지체는 이 혀는 3등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이를 일컬어 입이라. 입이야, 마우스. 그 다음에 네 입술 좀 벌려봐. 히 벌리면 아이고 하얀 철장이 딱. 자, 이게 철장을 내리면 말을 못해. 딱 철장으로 참 신기하게 만들어놨어.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한 여기 3등분을 보니까 요거는 통틀어 입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밀이 있는데 네 입술 좀 열어봐. 입 다물어. 하얀 창살이 딱 가로막고 들어가지 마. 말도 나오지 마. 딱 갔다가 나 이빨도 안 좋은데 괜히 그냥 보이면서 미안하네. 근데 한번 그래 한번 상상해봐. 딱 하얀 창살을 내려놓고 바깥에도 들어오지 말고 안에서도 말하지 마. 자, 애가 그 말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입 다물고. 근데 너 치아 창살 좀 한번 오픈 한번 해봐. 시발, 어머나, 혀가 날름거리네. 기가 막힌 거야, 이거. 응? 우리 지체 중에 이렇게 신기한 지체가 없어. 그런데 이 혀가 한 개인데, 아니, 보기는 분명히 혀가 한 개인데 두 개 달린 사람 없어. 그런데 쓰는 것을 보면 두 개의 혀를 마귀처럼 애뱀처럼 널름널름. 여러분, 파충류 종류는 혀가 두 개가 날름날름 갈라져 갖고 와. 그거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두 개의 말을 하고 두 마음을 품는다는 표시잖아요. 사탄이가. 왜 한 개인데 이 두 말을 하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고 했는데 이 혀가 뭐냐? 내 인생 지체 중에 브레이크다.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 혀가. 그래서 이 혀의 브레이크를 못 잡는 사람은 삶의 수레바퀴가 대형 사고를 맨날 치는 거야. 남 시험 들게 만들고 남 아프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대형 사고를 치는 거야.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래요.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이 입술을 열어가지고 치아의 창살까지 하얀 창살까지 그냥 활짝 오픈을 시켜놓고 하나의 혀가 두 개의 혀를 가지고 막 널름널름 뱀처럼 그냥 막 있는 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온갖 그냥 믿음 없는 부정한 말을 한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십시오. 브레이크가 아닌가? 브레이크입니다. 혀는 내 지체 중에 두 다리가 브레이크가 아니고 혀가 브레이크야. 여러분이 인생에 다름질할 때 혀의 브레이크를 잘 사용하세요. 가서 밟아야 할 때는 혀로 깨끗하고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달릴 때는 그냥 확 열어가지고 달리고.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야, 달려가는 말 브레이크가 뭔 줄 아니? 그만한 데다가 혀에 재갈을 안 걸리냐? 그게 브레이크지 않느냐? 순종하게 하려고 힘을 제거하려고. 그 다음에 바다에 큰 배가 있는데 막 큰 강풍에 배가 밀려오는데 아니 그 큰 배를 바라면 그냥 막 불려가는 그 배를 무엇으로 움직인 줄 아니? 작은 키가 움직인단다. 그리고
혁은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많은 불이. 여러분 보세요. 작은 촛불 하나가 성냥불 하나가 전기 스파이크가 나가지고 번쩍하는 적은 그 불이 온 건물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고. 혀는 불의 세계라. 불의 세계라. 혀는 나무를 태우는 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내 인생을 태워버린대요. 이 혀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나. 이 못된 혀의 불이 내 수레바퀴를 자꾸 불을 질러서 그래요. 그래서 안 굴러가. 못된 소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왜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했을까? 옳지 못한 세계라고 했을까? 답을 하잖아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못된 말들을 하는 것이 혀라서 불의의 세계란다. 그런데 그 삶의 수레바퀴를 살라버리는 것이 어디서 그 불이 나온 줄 아나? 충격적인 말씀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다.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되. 이토록 겁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혀 잘못 돌리는 그 내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을 살라 굴러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 불이 네 인생 어디서 그 못된 불이 온 줄 아나? 성냥불인 줄 아나? 너희 집에 가스불인 줄 아나? 아니야.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이야. 엄청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저나 여러분이 내 이 혀의 말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불을 지릅니다. 내 인생에. 에?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하잖아요. 야, 왜 네 입을 벌려갖고 거울을 한번 쳐다봐라. 입술은 아름답게 립스틱을 발라서 예쁜데 네 입 한번 벌려봐. 예, 하얀 치아가 창살을 가리고 있네. 그거 쓸 때마다 창살 내릴 때 안 내릴 때 하얀 치아 잘 내려가지고 쓰래. 아무거나 들어오라고 하면 안 돼. 아무 말도 그냥 쓰지 말고 안 쓸 때는 하얀 치아 그냥 철장문 내려. 샤타문 내려. 샤타 내려. 너 입 벌리면 그 안에 빨가죽죽한 맛을 나는 혀가 있는데 왜 한 개를 가졌는데 네 두 말을 하니? 뱀을 닮아가지고 왜 두 개의 혀를 넣는가느니? 하면서 이 본문의 마지막 구분이 뭔지 압니까? 왜 네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찬송을 하고 저주를 하냐? 두 개의 혀를 날름거리니? 야, 세상의 이치를 보라. 한 샘에서 짠물을 내고 단물을 내고 쓴물을 내고 단물을 내는 샘이 어디 있다? 없지 않나? 그런데 왜 네 혀는 한 개를 가지고 두 말을 하고 혀를 낼름거리고 두 개의 말을 하니? 네 그러지 마라.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치아를 닫아라. 네 하얀 창살 치아를 닫아라. 입술을 닫아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자, 그래서 이 해석을 한 게 재밌잖아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자, 아래에서 하얀 창살 치아를 닫고 내 밖에 입술 두 입술도 샤랍 입 밖에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그래서 덕이 믿음의 사람 신성한 성품의 1순위가 뭔 줄 아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첫 번째가 덕인데, 이 덕이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말이다.
그래 그러잖아. 오직 덕을 세우는데 그러잖아. 소용되는 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덕, 믿음의 덕의 지식인데 믿음의 사랑 가장 첫 번째의 단계가 말의 덕이다. 말의 덕이다. 자, 아셨죠? 말의 덕을 쌓아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지 않은 비결을 배우심으로 우리의 백제의 지체 중에 혀가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요. 이 혀를 잘 써야 되고 이 혀를 잘못 쓰면 내 인생이 지옥불에 나는 불사름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깨어서 성경 보면서 깨어서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